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이 카테키즘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카테키즘 제50주 125문 넷째 간구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일단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카테키즘 이제 마지막 그 주기도문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카테키즘은 크게 제 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그 비참함, 죄의 비참함에 관한 소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하여,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에 관하여. 그래서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한 비참함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 그 구속의 은혜를 알게 되면 누구나 감사함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감사함으로 산다라는 것이 뭐냐? 이 카테키즘에서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제 거기는 십계명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는 무엇이냐?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은 이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즉 하나님과 보다도 더 가까이 관계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한 사람은 날마다 이 기도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강의의 이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은혜를 받느냐가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는데 이게 기도를 안 하면은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처럼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습관. 날마다 30분 기도하고 30분 성경 읽고,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한 30분 성경 읽고 30분 기도하는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30분 이상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 주기도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것을 간단하게 보면은 이 주기도문은 총 6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와요. 6가지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이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모든 그 일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내포된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처음에는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 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 언제나 긍휼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 감사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와 그 성품들을 고백하는 것, 이게 기도의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감사할 수 있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옵심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이 통치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 기도는 이 땅이 하나님의 법이 통치가 되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법이 통치가 돼야 돼요. 생명의 삶에서 제가 처음으로 죄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이 죄가 뭐냐 할 때 죄는 무법이다. 불법이 죄다. 그럼 무법이 뭐냐? 자기 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법을 만들어서 그냥 자기 법대로 안 하면 그냥 이제 관계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결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통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가 되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공의의 지배를 받을 때 거기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뜻은 지난주에 제가 일반적인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뜻, 그리고 특수한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들이에요. 사랑해라, 또 경외해라, 또 감사해라, 또 기뻐해라, 뭐 이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신 그 명령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넓고 다양하지요. 그럼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뜻 중에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예를 들면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주님, 정말 제가 염려하지 않고 주님 말씀 따라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면 주님, 내 욕심을 내려놓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중에, 명령 중에 지금 나에게 꼭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서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그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그 뜻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약 우리 자녀들이 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자꾸 세상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그들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의 말씀의 뜻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길 주님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소명. 뭐 예를 들면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도록 사명을 주었지요. 그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 특별한 사명들이 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주에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양식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음식, 또 우리의 의복, 우리 건강, 다시 말해서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너무 분리하면 안 돼요. 뭔가 이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치
이 세속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신앙이 좀 좋다고 하는 분들은 이런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잘 또 기도를 안 하고 내가 뭐 이런 것까지 기도를 해야 되나. 또 어떤 분은 또 기도를 하면은 다른 기도는 안 하고 또 육체적인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먼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말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6가지의 기도 내용을 가르쳐 주었는데 예를 들면 그 거룩,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또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이제 있는 내용이 있는데 다른 기도는 하나도 하지 않고 기도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어떤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자기 건강과 물질적인 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그럼 구약시대에 그것은 하나의 바알신앙이 되는 거예요. 바알신앙.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바알을 따랐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바알신앙이 뭐냐면은 이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농경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자꾸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이 바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거룩이에요. 그 레위기의 그 핵심은 이 부정한 사람이 정결케 되어서 거룩해 되는 것이 레위기의 핵심이고 그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이에요. 그런데 이 바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룩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끊임없이 어떤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의무 이런 것들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고 어떤 그 물질적인 것만 약속한 그런 신을 사람들은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꾸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바알을 따랐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에요. 같이 혼합 종교로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따르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 거룩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 나오는 목적, 기도하는 목적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우리 자식 잘 되고 또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돈 잘 벌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믿는 것은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바알 신앙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6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모스 8장에 보면은 정말 인간의 문제는 어쩌면 육체적인 문제가 궁극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것이 궁극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게 사람의 정말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육체적인 필요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굉장히 많은 이유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함께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모든 필요의 근원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신령한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우리의 육체적인 복도, 육체적인 필요의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각종 모든 좋은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뭐 육적인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안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게 영적인 필요든 육적인 필요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은 우리들은 그런 신앙을 갖는 거예요. 내 모든 육체적인 필요, 내 모든 건강의 복, 또 우리 가정의 모든 안녕의 복, 또 우리 가정의 물질의 복,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 거두는 건 누가 거둬요? 백성들이 거두지만 내려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었어요. 그걸 밖에 나가서 거두는 것이 사람들이 거둔다고 그래서 그게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에게 육체적인 축복이 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체적인 복,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27편 28절에 보면은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육체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물질의 필요를 위해서, 가정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들이 오늘 하루 편안하게 살고 우리들이 이렇게 또 풍족하게 사는 것이 그냥 내가 잘해서 또는 우연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에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살면서 그런 육체적인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또 염려하고 고민할 게 많아요. 우리 장래에 대해서도 염려가 되고 말이에요. 여러 가지 염려가 되잖아요. 건강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가 오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하물며 이런 새들도 기르시는데
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두 육체적인 필요의 그 근원,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육체적인 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는 참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저의 간증이고 참 감사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분명히 성경에 여러 곳에서 약속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할 때, 내가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을 할 때, 그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져서도 고맙지만은 더 감사한 것은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해요. 그래서 일단 시편 34편 9절에 10절에 보면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이거 제가 이제 청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할 때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결심을 하면서도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이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 청년회 때 목사가 되겠다고 처음에 결심할 때 가장 고민하고 갈등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진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현실적인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갈등이 돼요. 보장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또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고 결정한 그 80년도에는 정말 이 교회들이 열악했고 목회자들의 삶이 정말 열악했었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정말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는 그 결정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결심을 하는 게 저에게도 가장 어려운 결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니까 뭐 그런 결단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지금까지 오면서 뭐 지금이야 뭐 이제 그 정도로 가난하지는 않지만은 참 그래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뭐 재정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그런 긴 세월을 지나왔죠. 그런데 그 기간이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기에는 우리가 지금 너무 부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물론 기도를 해야 되지만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은 이미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감사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지금은 제가 정말 오늘 통닭 한 마리 먹고 싶네. 이런 마음이 생기면 지금 같으면 사 먹으면 돼요. 그죠? 전화 한 통이면 와요. 근데 그런 걸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시절이 저한테 있었어요. 통닭을 한 마리 먹고 싶네.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죠. 참 그래서 그런 생각만 했는데 감사한 것은 그날 저녁에 누군가가 통닭을 사온다라는 거죠. 그때 그 통닭을 먹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심하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뭐 어떤 때는 오늘 수박 한 통 먹고 싶네. 뭐 지금 같으면 옆에 가서 제가 사오면 돼요. 지금은 수박 한 통을 사올 만한 능력이 됩니다. 지금은 그죠?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었죠. 먹고 싶어요. 근데 참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누가 또 수박 한 통을 사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때는 이제 제 스킨 노션이 이제 다 떨어져 가요. 아, 이제 이거 떨어져 가네. 이거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누군가가 또 그걸 또 들고 와요. 그런 경험들이 너무 많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제 마음속에는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니까. 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을 하면서 거기서 느낀 것은 뭐냐면 참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세밀하게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구나. 참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중에 뭐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는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은 그런 질문을 받고 웃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애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아빠, 우리 집이 부자야, 가난한 집이야? 이걸 저한테 물어보는 거야. 분명히 보면 부자 같지는 않아요, 우리 집이. 굉장히 뭐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또 없어갖고 또 못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자 같기도 하고 가난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래갖고 누가 질문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 서구가 했는지 석주가 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그러죠. 아빠, 정말 우리 집 부잣집이에요? 가난한 집이에요? 혼돈스러운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이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은 현재 저하고 여러분들처럼 이 정도 경제 수준에서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가난하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풍족해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에 대한 참 감격이 있어야 돼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참 부끄러웠던 적이 이제 한번 있었는데, 이 개신교의 수도원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몇 군데 있어요, 대한민국에, 한국에. 그래서 이제 참 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어떤 공동체를 연구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어떤 개신교 측의 수도원을 많이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수업의 이제 한 일환으로 1박 2일로 우리 개신교 그 수도원으로 우리를 거기는 이제 공동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함께 농사 짓고 그냥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이제 예배 드리고 또 하루 종일 또 농사 짓고 또 이제 중간에 공부하는 시간이 있고 또 저녁에 예배 드리고 이제 그런 공동체 생활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첫날 이제 밤에 이제 식사를 이제 하고 이제 가니까 우리들도 다 당번을 정해주는 거예요. 뭐 농사일은 아니지만 뭐 청소하는 거, 뭐 설거지하는 거, 또 밥하는 거 이제 이런 당번들을 함께 정해줘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그런 일을 같이 했죠. 근데 제가 이제 설거지 당번은 아니었는데 아마 제가 청소 당번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날 설거지 당번이었던 저녁 설거지 당번이 저녁 설거지를 와갖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다들 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 얘기를 하느냐면은 정말 우리가 설거지하면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설거지하는 내내 너무 부끄러워서 힘들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거기가 자유배식인데 이제 쌈, 밥, 된장, 국 이제 거의 이제 이런 푸른 초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된장 한 스푼 해서 먹으면 다 이제 안 남기고 먹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된장은 남잖아. 이렇게 접시에 이제 된장 이렇게 올려놓고, 그지? 근데 우리가 남긴 거를 그 사람들이 상치를 다 해서 먹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더러운데 이제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이게 왜 더럽냐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버릴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우리의 이 땅과
이거 우리 엄청난 땀이 들어가서 나온 것들이다, 이게. 된장이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는 콩을 심어야 되고,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콩을 심고 또 했을 때 농약을 뿌린 게 아니라 벌레 한 마리 한 마리 잡으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다 이게 그들이 농사 진 거예요. 쌀, 그 채소, 된장 다 땡볕에서 정말 힘들게 농사 지어서 만든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밥을 볼 때마다 거기엔 그들의 땀과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아까워서. 다 먹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 다음날 아침 먹는데 다 밥을 보는데 밥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제가 밥에 대해서 경외심이 들어본 적이 그때가 처음이야. 그때 이제 이 밥을 보니까 이 쌀 하나가 한 톨이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참 많은 땀과 그런 헌신들이 있었는지, 또 상치 하나가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이 고생들이 있었는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저도 똑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밥을 먹을 때 이 감사 기도가 달라요. 일용할 양을 주어서. 정말 눈물 날라고 그 감사 기도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이 감격하면서 먹었어요. 경외함으로 먹었어요. 우리도 깨끗이 이제 그날부터는 또 해서 다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있다가 이제 왔는데 집에 와서도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외함이. 물론 이제 그게 하루도 안 갔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경외함까지는 이제 없는데 적어도 우리가 정말 참 쌀이 떨어져서 내일 일을 걱정할 만큼 우리가 가난하지는 않잖아요. 적어도 그러면 정말 우리는 이 생선 하나를 먹어도 그 경외심, 그 생선 한 마리가 거기 올라오기까지 정말 원양어선 타고 가가지고 한 3개월씩 6개월씩 엄청나게 고생한 그 사람들의 그 고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참 그런 거에 대한 그래도 이 감사가 좀 우리들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참 어쨌든 저는 참 옛날에 약간 그래도 좀 그런 좀 가난한 시절에 뭔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참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적어도 우리가 이 밥 한 끼를 먹으면서 지금도 전 세계에 그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적어도 참 거기에 대한 이 감사와 이 감격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좀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시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37편 3절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성실이 우리들의 먹을 것이단 말이죠. 감사하라는 것이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자, 1절만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있음이 헛되도다. 정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그 육체적인 필요의 그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좀 여러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을 이만큼 세워주시고 이만큼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인은 이 책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 한 사람이 잘 되고 나 한 사람이 평안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왕이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에게 돈 많은 거 하고 뭔가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돈이 많은 거 하고 이게 어느 쪽이 돈이 많아야 좋겠습니까? 이 사회를 위해서는. 적어도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것은 거기서 우리가 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가장으로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는 주변에 어려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건강과 우리들의 이 물질은 단지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청지기 정신이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전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이거 완전히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결혼했을 때도 제일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느꼈던 감정이 그거였어요. 아, 이제 내 몸이 내 게 아니구나. 내가 이제 아프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결혼하고 나서 처음 들었던 생각이에요. 저 혼자 이제 한 생각이었죠. 아, 이제부터는 내 몸이 내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제 가족이 있을 때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 개인의 것이 아니잖아요. 아프면 안 되잖아요. 아프면은 누군가가 고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건강의 복이나 이 물질의 복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의 필요인 동시에 이건 굉장한 우리들의 사명이고 책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심지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8절 다 같이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요. 우리는 이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어떤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건강의 복이 있고 물질의 복이 있을 때 그것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너무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할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열심히 해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이 요셉 같은 그런 인물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7년 대흉년 기간 동안에 어쩌면 그 요셉이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납니까? 흉년 기간에. 만약 요셉이 없었더라면 그 흉년 기간에 거의 굶어 죽었을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일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은 단지 나 한 사람 잘 살고 우리 가족 한가도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런 좀 나눔의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은사들을 통해서, 그 복을 통해서 나누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한 사명이고 책임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좀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지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되는 기도이고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냥 양식을 위해서 기도가 아니라 거기 또 일용할이 붙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서론에서 우리가 바알 종교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탐심이죠. 탐심.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것이 나의 탐심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그 기도는 우리들에게 복이 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죠. 자, 이런 말씀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지. 너무 탐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지. 일용할 양식으로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일용할 양식으로 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해서 기도하되 너무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거 참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른단 말이죠. 너무 돈을 사랑하고 부하려고 하는 것에서 시험 들고 거기서 파멸, 멸망, 결국은 믿음까지 떠나는. 여러분 정말 어쩌면 우리가 돈이 너무 많을 때 믿음 지키는 것이 여러분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가난할 때부터 이 물질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물질관, 이 경제관, 그래서 이 청년 때부터 이 성경적인 물질관과 경제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도 그것 때문에 크게 타락을 하거나 믿음이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나는 한 달에 뭐 500만 원 이상은 생활비로 쓰지는 않겠다. 라는 이제 이런 자기 어떤 그 원칙을 자기가 정해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내가 1000만 원을 벌어도 그럼 500만 원은 선교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돕는 그런 일에 쓰고 500만 원만 갖고 사는 것이죠. 3000만 원을 벌으면 2500만 원은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사는 것이죠. 1억을 벌면은 9500만 원은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그렇게 많이 벌면은 이제 500만 원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조금 인상할 수는 있겠죠. 한 1000만 원 정도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개인적으로 한 달에 참 얼마면 충분하겠느냐. 이것이 돈이 많았을 때는 그거를 본인이 이미 늦어요. 아직 돈이 없을 때. 그리고 아직 청년의 때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하고 살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물질의 복을 참 많이 받아야 돼요. 이게 물질이라는 것이 참 좋으면서도 이게요, 관리 못하면 거의 다 사람들이 망하는 게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결국 돈이 좀 없고 힘이 없으면 그렇게 많이 죄를 안 져요. 그러나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죄를 더 짓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죄를 안 지려면 여러분 오히려 돈 없고 힘 없는 게 낫겠죠? 네. 이게 딜레마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일용할 양식으로 해서 기도할 때 주여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도 지혜로운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너무 돈을 사랑하고 너무 돈에 마음을 두고 너무 이 돈에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항상 그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먹이셨어요.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알게 하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그 물질적인 은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은 제가 아까 이렇게 잠깐 얘기를 드린 것처럼 물질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사랑이 너무 감사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떡보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비슷한 건데 재물을 의지하는 거. 이게 이제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보다 자꾸 재물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돈이 없고 건강이 약한 이런 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거든요. 근데 이제 건강해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좋아지면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이 돈, 이 둘 중에 하나를 자꾸 이제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돈이 많으면 기도를 안 하게 돼요. 돈이 많으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돈이 많으면 어느 정도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 62편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을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재물이 들어도 거기 너무 마음 두지 말아라. 그죠?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다 같이 시작.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수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이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용할 양식, 내 모든 육체적인 필요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물질의 복도 있는 것이고 건강의 복도 있는 거예요. 내 노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런 복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무엇이고 한데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정말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과분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탐심과 이 돈을 의지하는 거, 이거는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혹시 내가 돈을 의지하고 살지 않나? 혹시 내가 너무 욕심이 있지는 않나?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고 돈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인간은 다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래서 자기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나갈 때 아이고 내가 요즘에 또 돈을 좀 의지하고 있구나. 아이고 요즘에 내 마음에 또 욕심이 생겼구나 하고 바로 또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함께 균형 있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루에 30분 이상씩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응답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참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